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 자리로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겉모습만은 아름답게 꾸미는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셨건만 그 사랑을 입은 저희들은
우리에게 작은 실수를 한 자들을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형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의 즐거움이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로지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살면서 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죄, 땅의 것을 즐거워하고 아쉬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 죄의 자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과 거짓과 시기의 마음을 가졌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주 앞에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적과 같이 성장하여 왔지만 전례 없었던 악한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자살률,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몸에 건강을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낙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그 심령에 위로와 확신을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물심 양면으로 돕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쇠퇴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대봉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로 올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예배와 기도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일상의 바쁨에 굳어져 있는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대봉교회를 세우고 열심과 기도를 지켜온 신앙의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비록 약하여 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나날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힘을 다하여 말씀 읽고 찬양할 때에 후손에게는 귀한 가르침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로 먼저 깊은 감동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주되심을 어린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여 온전한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봉교회의 미래를 위해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합치되는 논의와 결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손을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만나 주셔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와 같은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막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광야의 복을 깨달아 세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과 머리가 열리고 집중하게 하셔서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사와 곡조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고린도 전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도시와 복음의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변화, 가장 가속도가 붙은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도시화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 많은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속도가 급속도로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60% 이상이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되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시화율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인구의 거의 70%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도시라고 하는 곳은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저와 여러분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고린도는 물론 오늘날처럼 현대화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 속에서는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다가 보면 비록 2000년 전이지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이 도시 문화, 그곳에 있는 그 시대의 정신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문화와 비슷한 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도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어떤 배경, 여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평소보다 더 지루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바울과 고린도, 그리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2개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어도 4번의 편지를 썼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전 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한 번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보냈다는 것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2장, 7장, 10장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바울이 또 다른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초가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보냈다,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4번 이상의 편지를 보냈는 것입니다. 이전의 편지, 고린도 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교회나 개인을 향해서 쓴 서신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 전하고 교훈해야 할 말씀이 많았다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는 도시 문화 속에서 유혹과 시험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인 어떤 문제들도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전처럼 방탕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과 이런 생활을 부추기거나 변호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엄한 말로, 때로는 눈물로, 간구로, 때로는 겉면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바울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대한 애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현직에서 은퇴해서 지금 여유롭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바울이 지금 그곳에서 만나고 있던 어떤 문제들, 거기에서 씨름하고 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고초를 당하기도 했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에베소에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안고 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 그 소식을 지금 바울이 듣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서신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 가보기를 원했으나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쓰고 바울은 그의 곁에 있던 신실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거듭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에 대한 어떤 비난, 적대감, 냉소가 있는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곤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참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런 신실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수영로 교회의 성도들이 참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입은 닫고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 교회 안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있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그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입은 닫고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 교인들 중에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를 앞세우고 이것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애정과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그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심정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교회와 이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거의 그 시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와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바울의 수고와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개척자 바울이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실행을 해서 고린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는 그래서 엄밀하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이끄시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고린도와 그 주변 지역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2차 전도 여행, 그 중에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로가 갑자기 변경되게 됩니다. 그가 세운 선교 계획과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꿈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좀 와서 도와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꿈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일행을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지도에 보면 드로아,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지방, 이쪽이 마케도니아 지방인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소아시아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아래쪽을 내려와서 아테네와 고린도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원래 바울의 생각에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의 전도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은 바울이 준비하거나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울을 고린도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만,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만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의 개척자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세요. 대봉교회 개척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와 일은 그래서 사람들이 기념되고 사람들이 칭송받는 것보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봉헌과 봉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기념되는 것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일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고린도를 향해 바울은 비록 계획하지 않았지만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바울을 이끄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은 왜 전도자 바울을 고린도까지 이끄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이끄신 걸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설명하는 처음에 중요한 것은 교통의 요지라는 것이에요. 고린도는 두 개의 이름난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항구는 당시 세계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지역을 연결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항구였던 갱그리아 항구는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 갔던 항로가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면 고린도 오른편에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는 로마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항구였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백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고린도는 대단히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를 사이에 두고 로마,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와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도시를 보았을 때에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이런 지리적인 이점, 이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는 이미 일찍부터 큰 도시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공동무역의 중심지역 역할을 한 것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비옥한 해안 평지가 있어서 곡식과 이 수확이 풍부했습니다. 도자기와 기와 장식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흙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는 이미 이 지역의 지방의 수도가 되었고요. 그리스 지역에는 가장 번창한 가장 큰 도시로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매김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렇게 번영과 부를 축적해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도시에, 이곳에 몰려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제 자신도
성공과 번영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전체의 어떤 공기, 색깔, 분위기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번영과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들, 이런 열정들로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룩한 번영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은 성공을 얻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경쟁적입니다. 신분 상승,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이 욕구를 쏟아내는 그런 곳이 고린도의 도시 문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의 이런 도시의 문화와 분위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도시 문화와도 닮아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경쟁, 지위와 신분 상승, 경제적인 번영을 향한 열정, 이런 것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이런 열망이 용광로의 불과도 같습니다. 도시의 심장부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식지 않고 끓고 있다는 것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가장 중요한 이런 에토스, 이런 열정이 하나였습니다. 부, 지위 향상, 성공, 여기에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 자랑, 홍보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추구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번에 교회 신앙 추천 도서 중에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고참 악마가 신찬 악마를 이렇게 가르쳐오고 교훈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이렇게 미혹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악마가 사람들을 자신의 영향 아래 두고 그들의 생각과 이 사고를 지배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간지, 신문,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수십 가지 상충되는 말들을 다 쏟아놓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을 더 이상 생각하거나 따지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상충되는 많은 말들 속에서 뭐가 실용적이냐, 뭐가 새로운 것이냐, 뭐가 과감한 것이냐, 이런 것만 보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참과 진리에 대한 문제는 다 뒤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공을 얻고 시장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한 방법, 이것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주로 생각하고 이것을 찾고 이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번영과 성공을 위한 실용적인 판단, 결정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를 특징 짓는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오락과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번영과 부를 가진 고린도는 오락과 타락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얻은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이 좋은 방향, 또 좋은 일에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 역사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 풍요와 번영으로 인해서 죄와 방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진 번영과 풍요를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번영과 부를 축적한 고린도에는 오락과 타락한 이 문화들이 발전하고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큰 축제가 개최되었는데 로마와 헬라 지역 안에서 소문난 거의 세 번째, 네 번째로 손꼽히는 대규모 축제였습니다. 운동 경기, 육상 경기, 전차 경기, 음악 경연, 이런 이 축제가 고린도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대규모 축제는 도시 안에는 큰 재정적인 수입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공예, 제조업, 금융, 식당과 주점, 유흥, 이런 일들이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거대한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주변의 외부의 문화들이 쉽게 수용되었던 분위기였습니다. 부도덕한 풍습, 문화들이 고린도에 들어와서는 통제 없이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고린도는 미와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기는 유명한 이 신전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이 활동은 성적인 매춘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미 고린도는 도덕적, 성적 타락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윤리나 도덕의식 없이 타락하고 방탕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문화가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흥행했는지를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도시 문화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신앙과 믿음 위에 세워져 가도록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처음 부분인데 바울의 자기소개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서신을 쓰면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평안과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 엄청 길죠. 이 바울의 인사는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 속에서 편지를 쓸 때 기록했던 일반적인 인사인 겁니다.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시작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 안부와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이 편지 형식에 맞춰서 지금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형식이지만 그 안에 바울은 가장 고유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편지의 인사말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 안에는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가장 고유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인사 안에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의 삶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동굴에 살고 있거나 첩첩산중과 같은 다른 자신들만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직업과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도시와 일반적인 삶의 환경,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삶의 환경과 그 문화가 그들의 삶의 환경이고 형식입니다. 이런 겉모습, 이 형식은 일반적인데 거기에 성도들은 일반과는 전혀 다른 삶의 고유한 내용, 전혀 다른 것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의 자기됨의 출발은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쫓으면서 이것을 얻고자 하는 자기 욕망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의 도시 문화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신적이고 번영과 자기 성공에 취해 있고 방탕한 문화 속에서 만족을 추구했던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바울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받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그 인사말 속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오락과 문화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식인데 가장 고유한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란 누구인가를 밝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란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요, 모든 신자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소망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그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하는 모든 은사와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래에도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태어남, 성도의 자라남, 성도의 이루어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이 사택과 이 집을 매일 자주 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가는 길이 같은 길이 이제 오가다 보니까 상점에 적혀 있는 글귀나 장식들을 눈여겨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상점을 봤어요. 수많은 밤이 지나도 내 하늘에는 오직 너만 빛나, 소곱창 전문 땡땡땡. 곱창집인데 출입하는 유리문에는 엄청나게 이 낭만적인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빛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삶의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고 형성하고 빚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문화가 바울과 성도들을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환경과 문화의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신분과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믿음과 은사와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환경과 문화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예속된 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로 태어나고 자라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문화 속에서도 주님 온전히 예수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늘 은혜로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주의 일 감당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오늘 예배드리며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박재환 성도님, 이미영 성도님 두 분이신데요. 지난 주간 그 어머니 장례를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문매한 명예 권사님 자녀 가정입니다. 우리 특별히 박재환 성도님은 청소년 때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9월 월삭기도회가 9월 1일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개강하고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디모데 정기 나눔 예배, 권찰의 개학, 그리고 대봉 건강대학 개강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기도의 찬양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누구나 가능하고요.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분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카페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모집 광고가 있는데요. 방송 자막 간사를 모집 중에 있고요. 대봉 문화교실 강사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달란트를 따라서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 동정 있습니다. 안기승 전도사님 이제 목사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교우 소식입니다. 김철영 집사님 직장에서 승진하게 됐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장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고 문매환 권사님 장례 있었습니다. 또 강신은 안수 집사님, 임필순 집사님 가정에 부친상 있었습니다. 최용숙 권사님, 박대식 집사님 가정에 모친상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중에 특별히 광고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원들이 소통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은퇴 장로의 야유회 있습니다. 9일날 토요일날 출발하고 교회에서 9시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그렇게 출발합니다. 9일 토요일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 따라서 이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